네, 오늘 말씀 제목은 말씀에라는 말씀 제목이고요. 말씀 본문은 마태복음 2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러 함이러라. 아멘. 이 시간 황세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에라는 주제를 가지고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장명 센스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 좀 대충 지었습니다. 말씀에 있는 거 그냥 이용했어요. 여러분, 복음서의 한 가지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현실성을 기반하고 있다라는 거 아세요? 사실 역사적으로 사실 이 성경책이라는 게 역사책은 아니잖아요. 그죠? 역사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이 역사는 기록물이잖아요. 이 기록물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예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뭐를 볼 수 있어요?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죠. 역사의 왜곡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성경은 같은 역사의 흐름이 있지만 그 흐름 속에서 뭘 보는 거예요? 제가 성경이 역사책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 역사 속에서 뭘 보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질문인가요? 보통 사람들은 역사를 통해서 누가 힘을 갖고 누가 이겼고 누가 뭘 얻었고 누가 이루었고를 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역사를 보면 뭘 보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신실함,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있는 그 기록물, 그러니까 역사의 기록물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점은 역사책을 바라보듯이 보면 절대 안 돼요. 역사책이 아니라 이 기록이 왜 기록되었을까? 이 기록으로 내게 뭘 말하려고 하는 걸까를 봐야 한다는 거죠. 지식을 얻어가는 게 아니라 지혜를 얻어가는 거예요. 사실을 아는 게 아니라 진실을 알아가는 거죠. 이런 성경이라고 하는 건요,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물병이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은 이거 당연히 물병이라고 알겠죠. 그죠? 근데 제가 한 100년, 2000년 전에 들어가서 이걸 물병이라고 말하면 사람들은 이걸 물병이라고 믿을까요? 안 믿겠죠. 증거가 있는데도 안 믿어요. 에이, 우리를 속이려고 드는구나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금도 우리는 수많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바지 하나를 고를 때도 그 바지가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따져요. 이 사진 그대로인가 아닌가를 따지죠. 보는 대로 믿는다고요? 우리는 보는 대로, 증거대로 믿는 것처럼 보지만 우리가 굉장히 합리적인 존재라고 스스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역사적인 증거조차도 사실은 누군가의 기록물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를 읽을 때 혹은 누군가의 책을 읽을 때 항상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핵심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왜 이걸 이렇게 적었을까? 그리고 또 왜 이걸 기록하려고 했을까? 그걸 알아야 뭘 알 수 있다? 글의 근본을 헤아릴 수 있다.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문은 제가 뭘 선택했죠? 마태복음을 설정했어요. 그죠? 마태복음, 공간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공간복음서 3가지 뭐죠? 혹시 아시는 분? 신학생. 공간복음서 3개 뭐예요? 그렇죠. 마태, 마가, 누가? 이걸 왜 공간복음서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를 바라본 사도 3사람이 예수의 행적을 예수를 본대로 기록했기 때문인 거예요. 이걸 공간복음서라고 해요. 공간복음서 읽어보신 분, 대조하면서 읽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명이 많이 다르고요. 내용이 많이 다르고요. 설교의 위치와 선정이 다르고요. 내용도 차이가 있어요. 가장 큰 예로 마태복음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표현을 하지만 마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말로 구분을 지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가장 쉬워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 마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썼고 마태는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고도 썼다는 거죠. 가난함이라는 정의가 사람마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전혀 다른 3사람을 통해서 복음의 뭐예요? 이해와 해석을 갖도록 허용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그 신앙 고백, 교제를 나누잖아요. 이 교제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교제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은요, 얘가 만난 하나님과 얘가 만난 하나님이 다르다는 걸 발견해요.
또한 얘가 만난 하나님이 얘가 하나님을 향한 도전과 내가 만난 하나님의 도전에 너무 약하다는 걸 또 발견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교제를 통해서 이 공간보고전처럼 예수에 대한 전혀 다른 시각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예수라는 존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다양하게 보일 수 있고 다양한 도전 속에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게 만든다라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딱 이겁니다. 마태복음의 저자, 그러니까 마태가 말하려고 했던 게 뭘까를 생각하려고 이 말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본문은 23절이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방금 읽었던 거.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제가 말하고 싶은 본문의 말은 이거예요.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에 중요한 건 이루려 한다는 게 뭘 이루려 한다는 거죠? 뭘 근거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루어지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 이루어지는 일이 뭘 기반하고 있다고요? 말씀에. 제가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마태는요,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한 마태복음의 저자의 핵심이에요. 1장, 2장의 핵심이에요. 왜 그런 얘기를, 왜 족보를 이야기했는가? 왜 갑자기 예수의 나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가를 제가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이런 마태복음 1장의 기록을 잘 보면요. 14대, 14대, 14대를 3대로 끊어서 이야기를 해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완전수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대도 완전수, 14대도 완전수, 14대도 완전수, 근데 그 완전수가 3번이에요. 그러니까 더 완전수. 근데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 족보를 말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요. 사실은 여러분 역대서, 제가 예전에도 많이 얘기해요. 역대서, 역대상하 읽어보시면 계셔요? 거기 보면 역대상 첫 내용에 뭐가부터 나와요? 족보부터 나와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의 출발과 똑같아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는데요. 유대인들한테는 역대서가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가 구원고 회복을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에게도 구원고 회복을 말하는 책이 역대서예요. 멸망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 끝 무렵에 하는 이야기가 핵심인 거죠. 그 끝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역대하 36장 1절 21절에서 23절 좀 길어요. 그냥 안 읽을게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역대하 36장 21절 23절인데요. 뭐라고 돼 있냐면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킴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대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내용이 어디 기록된 건 줄 아세요? 역대하 제일 마지막 절이에요. 왜 복음서인지 이해가 가세요? 포로 신세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역대서는 언젠간 회복시킬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킨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도 어때요? 예수님의 이야기도 어떻게 끝나요? 이런 식으로 끝나요. 구원을 해서 완벽하게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끝나요. 그리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죠. 그날은 회복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라. 딱 단순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도 길게 얘기하지 않았지만 뭐예요? 핵심이 뭐예요? 이 이야기를 간직한 사람들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마음속에 자기의 삶은 포로의 신세예요. 그러나 자기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믿음과 이상은 회복에 있는 거죠. 나는 포로가 아닌데 지금 포로야. 왜? 앞에 내용에 역대 상하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왜 멸망했는지. 죄 때문인 거. 그 이야기를 기억한다는 거죠. 그러나 그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은 언젠간 우리를 회복한다가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음서인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의 저자가 왜 족보를 이렇게 기록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뭘 얘기하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멸망할 정도로 죄야.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서 결국은 멸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에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한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어울리지 않는 이스라엘을 다시 구원한다는 건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 부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족보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 예수님의 첫 번째 14대의 족보에는 누가 나오냐면 다말, 라합, 룻, 바세바가 나와요.
그리고 이 첫 세대의 결과물이 누구냐? 다윗. 이 다윗의 족보에는 유일하게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라고 하는 부정한 여인들이 등장을 해요. 왜 의도적으로 이걸 넣었을까? 유대인들이 보기에 다윗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에요.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윗의 결함을 일부러 드러내는 거예요. 마태가. 왜? 왜일까요? 다윗의 정통성과 다윗의 거룩함과 다윗의 적합성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오히려 라합과 다말과 라합과 룻과 밧세바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어그러뜨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누가 태어났다? 다윗이 태어났다. 그 다윗의 후손들, 이스라엘을 건국한 그 이후의 나라들은 어때요? 결국 하나님의 뜻과 멀어져서 망해버렸어요. 하나님과 거리가 없는 또 다른 14대가 일어나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포로 신세가 되죠. 그리고 포로 신세가 된 14대, 그 다음 세대는 뭐예요? 포로가 되었다가 다시 돌아오는 세대. 여러분 에스라서, 느헤미서 읽어봤어요? 돌아와서 그들이 멀쩡해진 것 같죠? 아니요. 더 엉망이 됐어요. 뭔가 잃어버리고 다시 얻으면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더 엉망으로 살아가게 됐어요. 그럼 마태복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국은 누가 태어나요? 예수. 14대 다 끝나고 나서 결국은 예수가 태어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라고 끝내요. 근데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 하나님의 족보는 우리의 어떤 계획으로 완성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하심 덕분에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지켰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성취를 맛본다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이 지킨 것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다. 우리가 지키는 삶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서 그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분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지키는 삶이 아니라 의무와 책임만으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진리라는 사실을 제대로 눈두고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에 완벽하지 않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계획에 다윗의 역할은 크지 않다. 이건 우리한테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 이전의 사사기 12명의 영웅이었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 한 사람의 특출난 재능으로 혹은 한 가족의 거룩한 순종으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취된다. 이게 핵심인 거예요. 마태복음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태어난 건 말씀에 인하여 태어났다는 거죠. 아까 제가 23절 읽어줬잖아요. 23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긴 노력이 없어요. 여긴 거룩함이 없어요. 여기는 상황적인 조건이 아무것도 충족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에 하신 그대로 됐다. 이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태는요, 대비를 줘요. 첫 번째 대비, 바로 헤롯 왕과 아기 예수를 대비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안 읽었죠? 누가 한번 읽어봐 줄래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시니.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왕 때에? 헤롯이 왕일 때 누가 태어났어요? 갓난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힘으로 비교하는 거죠. 이 당시 최고의 권력은 누구예요? 헤롯 왕. 그럼 예수님은 갓난아기로 태어났어요. 힘과 힘으로 싸우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걸 두 개를 양분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고 일부러 얘기하죠.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대요. 여기가 어디예요?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얼마나 작으면 작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표현하겠어요. 거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때문에 베들레헴이 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도시는 원래 뭐다? 굉장히 작고 볼품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갓난아기로 태어난 아기 예수는 너무나 볼품없고 너무나 형편없는 자리에서 태어났는데 헤롯은 왕이라는 거죠. 마태는 의도적으로 왕과 갓난아기를 대비해요.
힘의 불균형이죠. 유대 땅에서 이 당시 최고의 권력은 헤롯 왕이에요. 이런 헤롯 왕과 예수님의 갓난 아기로의 출생을 대비시키면서 마태가 말하는 의도는 이거죠. 결국 예수님은 태어나셨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다? 갓난아기 예수를 죽이려는 왕의 권력. 그러니까 예수가 권력을 쥐고 있을 때가 아니라 세상이 권력을 쥐고 있을 때도 갓난아기는 태어나고 그리고 자라났다. 결국 뭐가 이긴다는 거죠?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권력이 세도요,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마태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대조 뭐죠? 정통성의 대비. 여러분 동방박사 알아요?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동방박사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이거 그냥 사이비, 이단, 뭐 유사 종교, 뭐 우승숭배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은 종교와 학문을 따로 배우죠. 그러나 과거에는 종교와 학문과 천문 별자리 모든 것들이 다 융합돼 있어요. 종교는 삶이었고 학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모더니즘의 시각이 사실은 분화예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 분화를 다시 합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전통의 시대는 사실은 나눠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바라보는 거야. 세상을 볼 때. 강의실, 그러면 이 강의실 안에 종교도 있고 역사도 있고 다 있는 거예요. 따로 보는 게 아닌 거죠. 시각 자체가. 그러면 동방박사가 누구냐? 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보면 돼요. 동방에 있는 지식이 많은 박사. 얼마나 통달하냐? 이 천문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 계시를 볼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뭘 본 거예요? 유대 땅을 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혜가 많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지금도요, 여러분 성경 읽어요? 안 읽죠? 근데 세상 사람들도요,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성경책을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왠지 아세요? 성경이 지혜니까. 믿지는 않아도 지혜라는 건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도. 똑똑한 사람들도 성경 한 번 다 읽는데요. 우리는 참 창피한 건 줄 알아야 돼요. 그 사람들도 자기 나름의 생각을 고착화시키기 위해 성경을 읽어요. 그만큼 성경이 참고할 만한 책이라는 걸 그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3장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건 바르게 함과. 기억나시죠? 성경의 유익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아도. 근데 결국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만드는 게 성경책인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좋은 책이라는 거죠. 이 동방박사가 뭘 보고 온 거예요? 별 보고 온 거죠. 그냥 별만 봤을까요? 성경을 접한 적이 있을 거예요. 뭔가를 본 적이 있는 거죠. 근데 그 별을 보고 나서 별이 너무나 특이한 거죠. 이건 일어날 수 없는 별의 형태인 거예요. 이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뭔지 아세요? 계속 이 별이, 보통 우리가 차 타고 가면 별이 쫓아오죠. 우리 앞으로 따라가죠. 별이 멈춰서 내가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본 적 있어요? 해가 계속 앞에 있죠. 왠지 아세요? 우리가 가는 만큼 해도 가니까요. 못 쫓아가는 거예요. 아시죠? 근데 이 별은 특이했던 게 뭐냐면요. 실제로 이 역사의 기록 고증을 보면 이 별이 멈춰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움직이면 별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낙타를 타고 가면 별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점점.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별을 찾아서 예수님을 찾은 건요. 내비게이션인 거예요. 누가 봐도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 별을 쫓아가면. 그 바로 밑에 거기 있는 거죠. 마옥관 위에.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때 성전이 없었어요? 이때 제사장이 없었어요? 이때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 없었어요? 근데 이걸 발견한 사람은 이방에 있는 동방박사라는 거죠. 마태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왜 예수를 고대하지 않고, 그죠? 그리스도도 모르고, 근데 하나님을 믿고 찬양하고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드리는 이들이 누굴 몰라요? 이 예수의 나심에 대해서 모르고 있어요. 근데 이걸 눈치채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방에 있는 동방박사. 여러분 요나의 이야기 기억나세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서 저기 다시스로 가려고 했을 때 그 배에서 누가 깨어 있어요? 요나 빼고 다 깨 있어요. 요나 빼고 다 깨 있는 사람들이 자기의 각자의 신에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각자의 하나님에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있는 판국에 요나는 잠을 자고 있어요. 이런 형국인 거죠. 영적으로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예수의 나심을 발견한 사람이 성전에 있는 제사장, 그러니까 말씀을 가장 가까이 하고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고 하나님도 모르는 이방 동방박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시키도록 했다. 마태복음은 왜 이걸 특별히 강조했을까요? 자만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지 교회 안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어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중요한 핵심은 이거예요. 누가 그리스도를 고대하느냐. 여러분 이 땅이 즐거우세요?
땅의 일들이 기대감이 넘쳐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가면 아쉽고 가지고 있는 것들이 더 누리지 못해서 아쉽습니까? 그런 삶으로부터 벗어나는 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동방박사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여러분, 동방박사가 왜 그 땅에 갔죠? 그 별이 머무는 그 땅에 간 이유는요, 이들도 자기들의 나라의 왕과 문화와 따를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버리고 여기 왜 왔을까? 전 이렇게 생각해요. 그리스도를 고대하느냐. 여러분, 그리스도의 뜻이 뭐예요? 메시아, 구원자죠. 그러니까 구원자를 고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만났고, 예수를 기대하지 않았던 이들은 예수를 못 찾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고대했던 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제사장, 하나님 가까이 있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다고 여겼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가 탄생했다는 거죠. 이런 얘기를 보면 우린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은 구지구태여 교회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구지구태여 우리를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두려워하세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를 선택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말해요? 그때는 이것도 저것도 아니요, 예배를 드리는 자가 아니라 나는 예배자를 찾는다. 주님은 찾고 계세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에 만족한 사람들이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고대하십니까? 매 순간 메시아, 이 구원자를 고대하세요? 내 삶에 누리는 기쁨보다 주님을 더욱 고대하며 내 삶을 더 큰 소망 가운데 방향을 두고 나아가고 계세요? 잠깐 누리는 기쁨에 영원한 소망을 잃어버리는 잘못된 선택을 내리고 있지는 않으세요?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세 번째, 상식의 성을 넘어서. 여러분, 예상치 못한 곳에 출생.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가장 작은 곳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럼 나다니엘이라는 인물 알아요?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이 나다니엘이 빌립의 소개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소개를 받자마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지명은요, 베들레헴에서도 더 시골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주에서 저 주덕으로 가는 느낌인 거죠. 저 강으로 가는 느낌인 거예요. 더 작은 도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다니엘이 보기에는 왜 그런 말도 안 되는 장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 여러분, 나다니엘은 성경을 많이 읽고 예수를 그리스도를 기대하고 고대했던 사람이지만 뭘 뛰어넘지 못했냐? 하나님의 상식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장소와 상관없는 분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능력과 상관없는 분이라는 걸 이해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어떤 것과 상관없이 임하시는 분이라는 걸 나다니엘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의도적으로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상식을 뛰어넘어. 그러니까 예상치 못한 곳에 출생을 우리에게 던짐으로써 상식을 뛰어넘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 여러분의 삶에 나타날지 몰라요. 내가 볼 땐 별 볼 일 없고 구차해 보이고 그냥 평범해 보이고 아주 사소해 보이는 그 일을 통해서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대단한 일, 특별한 일, 뭔가를 사람들 앞에 증명할 수 있는 일, 자랑할 수 있는 일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은, 마태복음은 뭐라고 말해요? 언제, 어느 때에 예수를 만날 수 없어. 예수를 만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만날지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내 삶이 보잘것없다고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대단하다고 예수님 분명히 찾아오실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도 더 나아가는 저 나사렛 구석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왜? 우리를 만나려고. 이게 마태복음 세 번째의 의도입니다. 네 번째, 누가 순종했는가? 이런 마태복음 2장에서 순종한 사람 누구죠?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누가 순종했죠? 누가? 요셉. 또 누가 순종했어요? 누가? 동방박사. 동방박사 순종한 거 못 봤죠? 1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여러분, 이거 잘 보세요. 이들은 헤롯 왕에게 갔잖아요. 가서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날 거라고.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헤롯 왕은요, 자기의 왕권이 흔들리는 것에 대한 굉장한 집착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오죽하면 이 헤롯 왕이 누굴 죽였는 줄 아세요? 자기 부모도 죽였어. 왕권을 지키려고. 그만큼 집착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낫다, 누군가 와가지고 그리스도가 올 겁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헤롯 왕 머릿속에 뭐가 빠르게 회전됐을까요? 죽여야지, 제거해야지. 그래서 가만히 보면 헤롯 왕이 굉장히 선대하듯이 동방박사를 구슬려요. 너도 찾으면 나한테 얘기해줘. 여러분, 헤롯 왕이 바볼까요? 그들이 보고할 때까지 지켜봤을까요? 분명히 감시자를 붙여놨을 거고 위협을 했을 거예요. 이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시가 꿈으로 나타나서 그들에게 지시하셨대요. 근데 그 작은 한마디에 순종할 수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교회 간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순종하는 게 쉬운 일이겠어요? 근데 어쨌든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분명한 건 알았어요.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더 큰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순종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더 큰 위협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우리는 아무런 위협 없이 순종하는 걸 순종한다고 말해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순종이란 바로 이 동방 박사들처럼 위협이 있는 속에서도 해내는 거예요. 그 위협이 헤롯 왕처럼 죽이는 세력이 아니어도요, 고민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외로움, 고독,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죠. 그런 여러 가지들이 여러분들을 위협할 때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 왜 또 이번엔 그 순종의 대상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방 사람이었냐는 거죠. 마태복음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당연한 순리대로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말씀 그대로 지키는 사람, 말씀 그대로 자기적인 해석을 갖고 내 생각에 내가 해왔던 전통적 해석을 갖는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실행에 옮기는 것, 그걸 이 동방 박사들이 했다는 걸 강조하는 것. 이게 대비라는 거죠. 그 다음 다섯 번째, 말씀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이건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나중에 읽어보세요. 본문 13절 그리고 18절까지 말씀을 분리하고요, 19절부터 23절의 말씀을 분류하겠습니다. 첫 번째 13절부터 18절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그들이 현명한, 그러니까 동방 박사가 그 땅을 떠난 뒤에 그 땅에 뭐가 일어나요? 헤롯 왕이 그때 2살 아래에 있는 아기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 광경을 지켜본 누가 있어요? 예수의 가정, 요셉, 마리아가 있죠. 그 가정을 지켜보고 어떻게 돼요? 애굽으로 떠나요. 여러분, 도망간 거잖아요. 그러면 도망갔으면 진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졌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여러분, 제가 말하고 싶은 이거예요. 여러분, 진 건요, 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여러분의 삶이 패배하면요, 그건 세상에 진 거지 하나님의 뜻이 진 게 아니에요. 분명히 생각하세요. 요셉은 예수가 태어났잖아요. 계시도 받고 황금 물약도 다 받았잖아요. 이 예수는 세상에 장차 그리스도가 될 자예요. 망할 거잖아요. 근데 이 그리스도를 품은 이 요셉은 그 예수를 데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버텨야 되는데 도망가는 거라고요. 근데 그 도망가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께서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처럼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패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들어있어요. 괜찮아요. 저도 됩니다. 근데 뭘 버리면 안 되겠어요? 말씀을 버리지 마세요. 거기서도 말씀을 버리지 마세요. 패배했다고 말씀이 진 게 아니에요. 내가 진 거지 말씀이 진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붙들면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헤롯이 죽은 후에, 그러니까 진짜 아까 부모를 죽였던 헤롯 왕이 죽은 뒤에 그 아들 아켈레오가 왕이 돼요. 이 아켈레오는 굉장히 잔혹한 왕인데 이 아버지와는 조금 다른 결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이 애굽에서 다시 돌아가기를 주저하고 있어요. 주저하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가셔서 말합니다.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자, 보세요. 헤롯 왕이 죽었지만 아켈레오가 왕이 됐어요. 위협이 사라진 거예요, 안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는 사라진 거예요, 안 사라진 거예요? 아직은 로또와 같은 거죠. 죽을 수도 있어요. 확신이 들어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순종은요, 확실한 보장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리까리한데 가는 거예요. 잘 모르겠는데 가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확신을 달라고 하죠. 기도원처럼 더 확실한 걸 보여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얘기는 안 가겠다는 거죠. 가지 않겠다는 거죠. 무엇이 두려운지를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드러내면서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을 극복할 힘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 두려움 때문에 주저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순종인 줄 알죠. 그게 믿음인 줄 알죠. 여러분, 힘든 건, 이 기도라는 건 여러분들의 힘듦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힘든 대상을 주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는 거죠.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나아갈 힘을 주세요. 두려우니까 이게 안 돼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해결해 주면 내가 갈겠습니다. 제가 두려움이 너무 큽니다, 주님. 이 두려움의 문제를 조금 해결하면 내가 좀 앞으로 갈겠습니다. 그게 아니라고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왕이 아직 죽지 않았어요.
그 악한 세대가 끝나지 않았어. 그럼에도 말씀이 임하여 그에게 가라 합니다. 왜 임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어요. 그죠? 그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온다는 것은 성경의 계시였어요. 요셉도 알고 있고 마리아도 알고 있어요. 그럼 반드시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돼요. 목숨을 걸고. 하지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거죠. 주의 사자가 말을 하는 거예요. 가라. 가라.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누가 떠오르냐? 야곱이 떠올라요. 야곱이 형에게 죽음을 당할까 봐 쫓겨났던 그때, 베들레헴에서 모든 인생을 포기하고 이제 더 나아갈 길이 없다고 느끼던 그때에 그가 꿈을 현몽하여 하늘에 계단이 있어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만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목표가 없었던 야곱에게 목표가 생겨났어요. 아무 의미 없었던 인생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더니 예수로 인하여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새로워진 거예요. 여러분의 목적은 분명해진 거죠. 먹고 마시고 있는 일에 만족할 수 없는 존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족한 사람들인 거죠. 예수가 목적이 되고 좌표가 된 거예요. 자, 보세요. 근데 더 웃긴 건요. 그러나 아켈레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두서워하더니,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예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다시 한번 꿈의 지시를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좀 보세요. 우리 눈에 보기엔 타협 아니에요? 베들레헴 들어가라고 했는데 옆 동네 나사렛으로 슥 들어가가지고 사는 거예요. 나사렛도 아니겠죠. 저 촌자 나사렛도 아닌 구석에 있겠죠. 걸리지 않을 위치에 집을 짓지 않았겠어요? 사는 한복판에 있었겠어요? 이거 순종한 거예요? 순종 안 한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순종 안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중요한 건 요셉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 근처로 갔다는 걸 하나님 보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 내가 하나님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그걸 하나님이 바라는 게 아니에요. 별 볼 일 없는 움직임일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근처까지라도 가면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럴 용기를 갖지 않아요. 근처까지도 안 가요. 근처까지 않으면 실패라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루실 거를 믿으면 근처까지 가보는 거예요. 더 이끌어 가시겠지. 더 안쪽으로 이끌어 가시겠지. 도전을 하는 거죠. 믿음은요, 약진하는 거지 강진, 한 번에 가는 게 아니에요. 서서히 가는 거죠. 믿음을 단번에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 믿습니다. 나 게임 다 끊을 거예요. 나 그런 놈 보고 게임 끝나 한 번도 못 봤어요. 조금씩 줄여가는 거지. 제 말이 틀려요? 믿음은 조금씩 생겨나는 거지 갑자기 생겨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수련회 가는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번에 수련회 갔다 왔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네가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수련회 가기 전에 은혜가 받을 준비가 된 거야. 동의하지 않으세요? 가서 은혜 받는 거 아니에요. 이미 받을 준비가 된 사람들은 수련회 가서 당연히 은혜 받죠. 근데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거기 가서 은혜 절대 안 받아요. 준비가 되는 거예요. 평소에. 믿음의 약진이 있어야 한 번에 팍 올라가는 점핑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요셉을 보세요. 못 가는데 나사렛 근처에 섰어요. 근데 보세요. 전 이게 너무나 놀라워요. 아까 제가 읽어둔 23절의 말씀이 이거예요. 잘 상기하면서 읽어보세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라 하심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은 타협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었대요. 하나님이 결국 뭘 완성했어요? 말씀대로를 완성했어요. 여러분, 이건 예수의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의 인생에서도 완성했고 마리아의 인생에서도 완성한 거예요. 모든 이의 인생에서 완성한 거예요. 왜? 예수의 족보는 이 하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집중된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가 여기 딱 도달했을 때, 이 이야기가 마무리됐을 때 믿음의 앞 전 세대들, 수많은 죄악과 부족함과 정통성이 없는 그 세대들은 다 뭐가 된 거예요? 완벽해진 거죠.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믿음과 똑같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세 가지 질문할게요. 세상에 어떤 힘보다 말씀이 강하다는 사실에 믿음이 있습니까? 헤롯 왕과 같은 힘이 있어도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행할 힘이 있냐고요. 두 번째, 아무리 안 될 것 같은 일도 말씀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사실에 믿음을 갖고 부딪히고 계십니까? 그리고 세 번째,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함에 미치지 못하는 삶일지라도 오늘 말씀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산이처럼 타협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까? 믿음은 이런 거예요. 나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신다. 내가 다 이루지 못해도 하나님은 그 끝을 완성하신다. 여러분들의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하는 행동이에요. 나의 부족함을 기반을 하거나 나의 가진 재능을 가지고 기반을 하거나 내가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가늠을 해서 선택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나를 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뭘 했는가도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뭘 가졌는가도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하나님의 뭐가 준비되었는가 그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말씀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읽으며 기억할 것 딱 하나만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말씀에 모든 것은 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말씀에 의하여 완성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에 살 건지 아니면 그저 종교적 의무 혹은 자기 연민에 빠져서 자기 의를 충족하는 일에 열중할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오늘 마태복음 2장 1장 2장까지 이르러 마태복음의 한 이야기는 딱 하나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만 믿으면 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정말 덥고 정말 힘든 이런 준비 과정을 갖춥니다. 어제 저녁 땀 흘려가며 정말 비 오듯 땀을 흘리면서 준비하는 이 과정들이 어느덧 예배를 위한 우리의 수고와 땀방울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나사렛 근처까지 나아가기 베들레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까지 나아가기 위해 끊임없이 부딪히며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 착한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확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마태복음의 저자의 말씀처럼 기록처럼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말씀으로 살게 하시고 말씀에 의한 경험을 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경험함을 통하여 말씀으로 더욱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